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나 반지, 배지 등 각종 액세서리를 보면 많은 것에 십자가를 새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강하게 설교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면 틀림없이 수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율법은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임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되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교리가 그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 죄를 쫓아내고 그들 안에 진리의 보좌를 놓아 경건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용서받았다고 또는 율법을 지킬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위대함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를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취급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문화가 참으로 다양하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세월에 따라 주어진 환경과 삶에 맞춰 살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아는 지식도 풍성하여 12제자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나 기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게 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오히려 그들의 지식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한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면 별별 희한한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하고 지식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분들 가운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만 자랑하기 바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교회에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 참으로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분들의 신앙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팔아 교회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산을 정리하여 신학교를 세웠는데 오히려 사업이 더 번창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에서 복을 받았고 절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효의 은사를 받아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보통 쉽게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이나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 기도를 5, 6시간 하는 사람, 10시간 하는 사람, 아예 교회에서 매일같이 철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1년이면 성경을 수십 번씩 읽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열심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소홀히 여긴다면 오히려 그 열심이 그분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인간 관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이상하게 흉내내려는 데 대해서 좀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위로,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설교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비밀은 진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십자가로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른 예언이며 바른 설교이며 바른 비밀이며 바른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참된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열심만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는 이렇게 지식도 풍부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참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좀 유식하지 못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열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풍족한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랑도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도 부끄럽게 겨우 가야 할 판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게 했으며 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 화평이나 평안으로 번역된 말과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하게 화해시킨다, 완전하게 은총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해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5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첫째는 적대 감정에서 우정 있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적대 관계가 우정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다시 연합하고 다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단순히 쳐다보지도 않았던 관계가 서로 말을 하는 관계 정도로 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합하여 둘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친밀함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철저히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것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화목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미는 전에 있었던 어떤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에는 우리들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완벽한 하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화목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 관계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한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 즉 완전하게 제거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죄로 인한 형벌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가 삭제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로 인하여 근심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분이시라면 프로그램 삭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은 키보드 하나만 잘못 누르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컴퓨터를 잘 모를 때는 어쩌다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애써 여러 시간 동안 만든 파일이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삭제된 프로그램도 다시 잘 복구합니다. 휴지통에서 찾기도 하고 시스템 복구를 통해서 다시 사라져버린 파일을 복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흔적만 가지고도 그대로 지운 파일까지 다시 다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유능한 솜씨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파일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다시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그 흔적조차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멸의 원어적인 뜻은 죽이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는 말은 원수된 것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작은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옛날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싸울 때 말하기를 지금까지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지금부터 잘하자. 옛날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말자 해놓고 다시 싸움이 시작되면 또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친정 부모 시댁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죽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비단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까지도 이미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사하시는, 모두 없애버리는, 모두 죽여버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알면서도 잘 섬기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 오히려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죄, 내가 잘못을 해놓고는 늘 하나님만 원망하였던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손해를 끼쳤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삭제하지 않는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다 삭제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삭제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선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셨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교회를 위해 한 일, 선을 위해 한 일은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바위를 지우지 않으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 모든 죄악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악한 바일들, 죄악의 바일들을 다 제거시키시고 오직 선한 일만을 기억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가 모두가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의 바위를 완전히 삭제시키고 소멸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